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지난 시간에 우리 묵상할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왕이 된 다음에 아마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의 명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로보암의 불법성이에요. 이 여로보암의 불법성이 뭐냐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왜곡에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을 왜곡함에 그 기초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명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 뭐 이런 명분을 내세운 거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소금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을 버리고 르호보암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거죠. 소금 언약을 저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큰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금 언약을 하실 때에 한 가지 언약을 더 하셨어요. 그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언약을 주셨구나, 이것도 생각하셔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언약이 뭐냐면, 우리 열왕기상 9장에 또 열왕기상 11장에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왕국을 그의 다윗의 왕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물론 약속하셨는데, 한 가지 약속 더. 만약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왕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면은 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를 왕국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같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게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내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거는 유화시켜서 좋게 만들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하실 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약속했어요. 이런 솔로몬, 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참 잘한 것처럼 보였는데 악행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특히 열왕기상 11장 같은 데는 아예 여로보암에게 그 왕국을 주시겠다 아예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왜곡, 이 불법성이 르호보암에 이어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전쟁하는 명분이었는데, 이 아비야가 뭘 몰랐냐면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거는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윗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든지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닌 거예요. 우리 수요사경에 따라 우리 성경 공부 때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좀 공부하게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심이 영원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치고 다니는지. 대한민국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멋대로 해서 잘 되기만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 개신교도,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나요? 사람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천지, 이단들은 사람 엄청 여기 지금 오늘 구원파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만든 법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것이 영원하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은혜롭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거, 다윗 왕조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고, 열왕기상 제가 9장 10장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정신인데 우리가 구원을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구원이 예전에는 선포적 구원만 있다. 하나님 믿으면 선포. 하나님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이렇게만 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 다 사형이 전도한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요.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당신이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선언한단 말이에요. 저도 CCC 출신이니까 알아요. 캠퍼스에서 그 사형리 쫙 읽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고 선포해요. 우리는 그게 진짜 그러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걸 여러분 그걸 선포적 구원이라고 해요. 물론 되게 중요하죠. 신분이 바뀌는 거니까. 세상에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니까 이 선포적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한 번 주시는 게 영원. 다윗의 왕조도 그렇게 안 해요. 솔로몬이 악행을 저지르니까 걷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나눠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선포적 구원과 더불어 성화적 구원. 이 성화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앞에 선포적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지만 성화적 구원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2단계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구원에서 떠나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다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을 선포했는데 나의 삶을 보면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을 아울러 그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건국,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 여로보암의 악행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로보암을 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왕국이 나뉘게 되었는지를 먼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만약에 역대기를 썼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이 사실을 다 빼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여로보암이 이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비야보다 더 늦게 죽습니다. 열왕기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열왕기의 기록과 달라요. 역사적 사실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로보암이 전쟁에서 아비야가 전쟁에서 여로보암이 죽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역사를 왜곡했네.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 왜곡된 신앙, 오해하는 신앙을 바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여로보암의 불법성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금송아지를 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게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세워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뭐 섬기며 뛰놀았다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전철을 밟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풀이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여로보암의 악행이죠. 자기 어떤 정치적 존재의 목적을 통해서 금기시되고 폐기시되었던 우상 숭배를 다시 꺼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만들고 그 전철을 밟게 만들었다. 이미 했었잖아요. 모세 때 이미 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아론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요. 이 금송아지 사건의 의미는 자기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죠. 40일이 아니라 80일, 120일이라도 기다려야죠. 못 기다려요. 왜 이렇게 안 와? 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자기의 때, 자기 방법을 주장을.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기다려야.
이게 여로보암의 악행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오늘 거기에 제사장을 함부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 9절 같은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가지고 오면 누구나 제사장 장립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니죠. 아무 신의 제사장을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인간적인 일로 전락시켰어요.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고 버리고 인간적 방법으로 신앙케 했어요. 인간의 방법은 뭐냐면 편한 거, 효율적인 거, 평등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고라당이 모세에 반역할 때도 명분이 뭐냐면 불평등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는 평등하지 않냐? 왜 너만 제사장 하냐?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원리를 주장했다. 여러분, 우리 현대 교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는 건데 요즘 시대가 이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물론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하고 적용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뒤엎으려고 하는 시도는 좋지 않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전쟁의 명분이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케 하시고 개혁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개혁이에요. 그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하나님을 뒤엎자가 아니라 중세교회가 잘못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뒤엎자가 아니라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자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세상이 하도 발전하고 세상이 멋있어 보이는데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어떤 회장이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고 교회 와서 다 바꿔야 된다. 예배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짚으신 거예요. 진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개혁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주장하게 돼요.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성령이 떠나가게 만들고 시쳇말로 시장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할 때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첨단의 AI 시대 아니에요? 이때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AI를 교회에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뜻이 뭐고 지금 이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고 총동원 전도주일. 제가 한 달 전부터, 안식년을 할 때부터 이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이 세상을 본받고 이 세상이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뭐 교회가 망할 거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지만 뭐 물론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서구 유럽의 교회는 다 그런데요. 저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가니까 교회가 너무 열심히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완전히 인본주의의 끝판왕 아니에요? 전부 다 망할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본을 붙잡고 신앙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신앙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조금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뭐 지금 뭐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해서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뉘어지고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득세하고 무속신앙이 마치 그런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인간의 일로 전락하지 않게 하나님의 신앙을 계속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길이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